그러니까 지혜, 그러면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 분명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터득했을까?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또 사람들이 들려주는 것들을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게 된 거죠. 그가 쓴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을 보면 그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교훈을 얻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죠. 그 눈이 두 개잖아요. 또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듣게 했어요. 그래서 귀가 이제 두 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고 들은 것을 지혜로 만들어내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 누구는 지혜로운데 그가 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누구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것은 아마 눈으로 보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귀로 듣기만 한 거야. 하나님이 눈을 주실 때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는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그냥 듣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잘 들어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지혜가 훨씬 중요한데 지혜보다는 지식이나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벌을 가진 사람이 우대를 받고 또 학위를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는 100%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일명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거기에 차지하고 있어요. 분명 지혜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이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럼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도 지식이에요. 귀로 듣는 것도 지식이고요. 또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학문도 지식이에요.
경험도 당연히 지식이죠. 우리는 이런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이 높은 분, 때로는 많은 학위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지혜도 많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지금 밝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자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자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삶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복되게 살고 삶을 의미 있게 살도록 알려주는 안목이고 해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식보다 좋은 게 지혜인 거죠, 사실은. 무식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무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이 지혜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나오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혜를 얻는 방법에 따라 두 종류의 지혜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이런 학교와는 상관없는 그 옛날 학교 다니는 것도 벅찼던 시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분명 그들은 학교 지식은 없을지라도 그들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것도 다 지식인 거예요. 설령 초등학교를 다니진 않았을지라도 그들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일명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얻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일명 통치자들의 지혜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지식, 전문적인 지식,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얻은 지식, 이런 사람들이 얻게 되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통치자들의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지혜로운 사람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꼭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어렵게 행동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학벌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봐도 최고의 전문가인데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치자로 세우면 골치 아파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게 지식이 아니라 사실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숙한 자들에게 하나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지혜를 그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것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을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지혜라는 게 뭐예요?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삶에 유익한 것을 제공하는 안목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세상의 지혜죠. 그것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때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듣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세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의 지혜.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미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인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고 감춰진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지혜라는 거예요. 사실 지혜를 얻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걸 뭐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보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보고 수없이 듣지만 그것을 다 지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지혜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도 발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지혜는 아예 감춰졌어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또 마음으로 생각해도 잘 알지 못하는 지혜. 이 구절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사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지혜를, 귀로 듣고 지혜를, 때로는 마음으로 생각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우리는 귀로 듣고, 아, 내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아, 이치가 그런 것이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지혜인 거죠.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지혜는 발견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읽었던 우리가 7절과 8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고 아, 저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실 분, 한 사람의 인생이나 때로는 사회의 문제, 더 나아가 인류의 문제를 구원하실 그 해답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있다.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누가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지도록 일명 선언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죠,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세상적인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로마가 이스라엘에 보낸 총독입니다. 빌라도죠, 빌라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총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를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한 사람을 보낸 게 총독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대제사장에 오르기까지, 때로는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명 학위죠, 학위. 학벌. 쟁장했던 거죠. 그 정도 오르기까지.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라면 결코 그분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지혜의 대표자로 소개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총독이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 통찰력이 그 누구보다도 월등한 그들의 눈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그죠?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현자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 가장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에, 만세 전에 계획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는 급하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한마디로 장구한 계획. 오랫동안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 계획이 드러나는, 예수님은 구약이라는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의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이미 계획되었던 분, 그리고 많은 역사적 시간을 흘러서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그것은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영광이에요. 인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인간은 그 형상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히 이 하늘을 나는 새가 인간의 머리에 똥을 싸는 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이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거든요. 근데 감히 새가 겁도 없이 인간의 머리에 똥을 싼다고? 그만큼 인간의 영광이 빛을 잃어버린 거죠. 피해야죠. 저 밑에 인간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맹수들이 겁없이 인간을 대항하여 싸운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동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맹수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동물들은 피한다고 해요. 사실 인간이 무슨 그죠? 그들이 보기에 인간은 보잘것없어요, 사실은. 자기보다 훨씬 연약한, 약한 인간을 동물들은 맹수라고 할지라도 피한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명 성질 나쁜, 그죠? 맹수들이 인간을 향하여 덤벼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스스로 자신의 짐을 홀로 지는 것처럼 짊어지면서 일명 피곤하고 걱정스럽고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마디로 인간의 몰골이라고 할 수 있죠.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죄에 눌려서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추기는커녕 세상 일에 쪼들려서 늘 피곤한 삶을 살고 있는, 그건 인간의 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요?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세상의 지혜도, 때로는 통치자의 지혜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그죠? 평범한 우리들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상의 지혜자도, 때로는 통치자들의 지혜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더더욱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뭐예요?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명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간에게 숨겨진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성령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내 고단한 삶에서 나를 일으켜 세울 뿐이라는, 이걸 누가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이분이구나.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누구나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와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또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야만 비로소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그 암송했던 요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뜬다고 우리의 길을 더 활짝 열린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도와달라.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알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나의 이후에 살아야 할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 인생의 어떠한 짐이라도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고 우리의 인생의 짐은 예수님이 짐이 되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공고한 얼굴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지혜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바보처럼 살아가요.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밝게 만드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보고 듣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밝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야. 하지만 혹시 지혜가 많은 현자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허무입니다. 남겨진 것이 없는 허무한 삶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롭게 살았다고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의 눈은 밝아질 것이고 우리의 귀도 열릴 것이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얼굴빛,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추구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 마침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익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우리 얼굴빛을 밝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요, 걱정이 많으면 얼굴에 걱정 많습니다 써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마음에 평강을 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그렇게 곤비하지가 않아. 밝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런 사람은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또 하나님이 틈틈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고 그리고 늘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사셔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에는 버거운 것이 없잖아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또 밝게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